고린도전서 14장 15절 16절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알려면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막연한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통로문이 열리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가는 거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신앙생활은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믿는다,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사망이라. 우리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 방언의 종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종류는 첫 번째 외국 방언이 있죠. 세계 각국의 방언이 있죠. 그리고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대물 방언. 그래서 대물 방언도 있고 또 대인 방언도 있고 그리고 대신 방언도 있고, 방언이 여러 가지예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 그리고 천사의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우리가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방언 받아서 내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외국말을 합니다, 미국말을 합니다, 프랑스말을 합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사의 방언에 도달을 해야 돼요. 천사의 방언은 이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방언입니다. 아름다운 방언이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결합되는 방언이죠. 흠이 없는 방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천사의 방언까지 가야 돼요. 새 방언, 천사의 방언.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방언이 바뀌어서 우리가 성숙된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외국 방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달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로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 세계 각국말을 누가 흩으셨더라? 하나님.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이 교만한 족속을 내가 무너뜨리는 방법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알아듣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죠.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서 만드는 언어가 세계 각국 방언입니다. 이게 대초에 만들어진 세계의 방언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언이다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가끔씩 성경을 인용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인용을 하더라 말이죠. 가끔씩 이 정치인들도 또 방송인들도 성경을 인용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합당하게 인용을 하나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용하는 그들이 아니단 말이야.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써먹는 성경 인용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을 하되 아무데나 인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으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써먹고 우리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데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써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TV에서도 성경을 써먹네, 성경에 있는 언어를 써먹네, 이렇게 막연하게 좋아할 것이 아니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써먹나? 잘 못 써먹나? 잘 사용을 하나? 잘 사용을 못하나?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겠죠. 악과 선을 구별해야 되겠죠. 진리와 거짓 진리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받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우리가 이리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분별을 해야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분별을 해야 우리가 우는 사자에게 잡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지금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은 많이 흔들고 계시죠? 많이 흔들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저기를 흔들고 계십니다. 건질 자를 건지고 버릴 자를 버리고 하나님이 흔들고 계셔요. 지금 알곡과 쭉저기를 고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서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알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유혹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초에는 언어가 하나 있었죠. 언어가 하나 있어. 하나님이 하나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자. 누구 이름을 내고자? 우리 이름을 내고자.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자 온 지면을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교만했던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늘을 찌르는 교만은 패망의 길이죠. 패망의 길. 하나님이 다스리는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안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셨더라 안 하셨더라? 간섭하셨더라. 교만한 자들에게 간섭을 하셨더라 안 하셨더라? 하셨더라. 간섭을 하시죠.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레이기 말씀을 제가 그렇게 올렸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가 아니라 현실로 오늘날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 막연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오늘날 이 험악한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뭘로 갖고 와요? 우리의 필요를 갖고 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 유혹되면 우리는 그냥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좋죠? 필요한 거 채워주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냐 마귀가 주는 것이냐 누가 주는 것이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금보따리를 갖다 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사망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여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한 족속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한 족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사람이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늘이 닿도록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대단한 능력자들이란 말이야. 실력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겨루는 자들이란 말이죠. 누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누가 만지겠냐 말이죠. 세상 말로 하면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누가 간섭할 수 없는 단계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누가 막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왔죠. 지금 누가 막을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언어를 혼잡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셔요.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르르 무너지게 하자. 근데 무너진다고 그들이 안 쌓나? 또 쌓겠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죠. 한 방에 무너뜨리는 한 방에 두 번, 세 번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면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도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네들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으셨죠? 각자 갈 길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 제 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 같이 설 수가 없는 거야. 뭉칠 수가 없는 거야. 야, 하나님 오늘날 이런 역사를 하셔야 되겠죠? 흩어지게 해야 돼. 흩어지게. 근데요, 이 악의 세력들은 잘 뭉쳐요. 당을 잘 지어요. 이게 특성이기 때문에. 연합과 당 짓는 것은 다르죠. 연합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당 짓는 것은 어떤 모의를 행하여 누구를 작당을 해서 누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당 짓는 것을 참 잘합니다. 이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당을 짓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았구나. 사탄에게 속하였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당을 지죠. 다른 목사님의 흠을 잡아서 무리들이, 직임자들이, 일반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차라리 제 안 지어. 근데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은, 자, 바벨탑을 한번 쌓아보자. 우리가 한번 휘어져보자. 우리 명예 있잖아. 우리 권세 있잖아. 우리도 직임 있잖아. 다른 목사 한번 지 흔들어보자. 이런 교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하는 사람의 손을 편을 듭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왜? 당신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손에 누가 봐? 당기는 자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이제 나가서 신명기까지 들어갔죠. 근데 그 레위기, 출애굽, 레위기는 전부 하나님 법도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죠. 이 철저한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되 우리 못 지키니까 누구를 의지해?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고 기록법을 받아서 그 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러니까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다 이렇습니까? 율법은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망령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양면성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자와 율법주의. 율법으로 하는 자와 신비적으로 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데 말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신비 자체입니다. 신비 자체는 영의 자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영의 세계를 알지만은 영의 세계로 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중요시하는 법을 우리가 이뤄 나가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로, 기름부음만 자. 그래야 아버지가 참으로 내 자녀구나,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주리라,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또 로마에서는 율법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앞뒤 전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루러 오신 것이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과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심사숙고를 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 밖에 있으면 할 수 없으니까 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주 안에 들어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갑니까? 깨달아야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갑니까? 그럼 내가 목숨 걸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말이야. 예배를 해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흩어버리니까 그 자기네들만의 그 막 대단한 바벨탑을 쌓고 막 대단한 막 명성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막 하다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자,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요셉이 나라를 다스렸잖아. 바로왕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했어요. 바로는 왕이라는 칭만 있었지 다스리는 것은 요셉이 다스렸어요. 법도 요셉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왕들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최고란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높으신 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없어요. 부처도 사람이요. 사람으로 끝낸 거예요. 도를 닦으라고 진리만 가르친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체로 보이신 예수님. 신이라는 자체를 보이신 예수님.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도를 닦으면서 진리의 도를 닦으면서 선하게 살아라고 가르친 것뿐이죠. 책임을 못 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책임을 못 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의지할 존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냐 이 말이야.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나 안 믿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것이요,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는 받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고. 예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말하면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진리를 터득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요술장이처럼 아나 너 돈 필요하지, 돈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야 돈을 취할 수 있고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돈을 만질 수 있는가,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은 건강을 해치는 안 하고 자기가 건강을 해치고 자기가 막 다스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인스턴트 식품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들어 이런 식품을 막 먹어대니까 병나지 병이 안 나냐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적당히 모조품으로 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주시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으로 봄, 가을, 겨울, 여름은 나는 그 계절마다 나오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관리를 하지 않냐고 마구잡이로 막 자기 몸을 학대해 놔놓고 병들으면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네가 망가뜨리지 내가 망가뜨리나 안 그러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네가 망가뜨려놓고 내가 요술장이냐?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뻐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가 이렇게 고장났을 때는 너가 이런 음식을 먹고 너가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고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고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평안하뇨? 예수님은 항상 평안하뇨 그랬죠. 그 평안 안에 영혼, 육이 다 들어있어요. 평안 안에. 평안해야 모든 것이 열림이 있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계속 나쁜 일만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입니다, 평안합니다, 이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돼야 평안하겠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기름 부어주시겠죠.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겠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희들 힘드는데 예배하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줄라만 주시고 말라만 마시고 나는 그냥 주일날 지킨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건가를 기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 아버지 내 복잡한 생각, 혼잡한 생각, 바쁜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이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하게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막연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되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바쁩니다. 혼잡합니다. 막 번거롭습니다. 막 혼돈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바쁘죠. 엄청나게 바쁘죠. 세상에서 할 일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다 바쁜 거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예요? 나의 세상에서 복잡하고 힘들고 바쁜 것을 내려놓고 다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복 있다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이 은혜죠. 깨달아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내가 변화가 되죠. 내 것이 돼야 내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수도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발목 잡고 정상에 못 가게 하려고 계속 잡아당깁니다. 눈도 치박을 수 있고 머리도 치박을 수 있고 모가지도 꺾을 수 있고 사단이. 그러면 우리가 고통이 오는 거죠. 무슨 고통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쥐어 흔든단 말이에요. 아유 자고 났더니 눈이 충혈이 돼서 내가 교회 못 가겠네. 자고 났더니 내가 머리가 띵해서 교회 못 가겠네. 이렇게 사단이 장난을 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이 돼야 내가 신앙생활의 노선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되고 육적인 것에 매이면은 에휴 내가 아프니까 뭐 안 가도 되겠지. 힘드니까 안 가도 되겠지. 그것은 사단에게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조 집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올 때.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랬어. 왜? 사단이 장난치는 걸 목사님은 알기 때문에.
근데 순종을 했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그 체험하니까 세상에서도 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사단이 장난을 치는구나. 이거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사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무식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세계 각국 언어의 방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최초의 언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은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 소통이 돼. 소통이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대물방언.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대물방언이지 대물방언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뱀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에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예, 이게 대물방언. 뱀과의 대화. 그래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 그러죠?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 그러죠? 예. 그러면서 여자에게 물어. 이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 예. 하와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물어요. 그러면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죠. 뱀이 지금 하와에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접근. 근데 오늘날은 뱀이 실제로 말을 안 하죠. 그렇지만은 영과 영적으로는 대화가 소통이 돼요. 영으로 사자원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물방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의 세계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죠?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에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